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서품 그 13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은 이제 법인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구인 탄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이제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제 지금 13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13장은 지난 시간에 모두 말씀을 드렸지만도 앞으로 그 지금 이제 인류의 그 정신 문명이 자꾸 쇠퇴해지고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제 하는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을 지금 그 13장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3장의 대의를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법인 정신의 그 첫째 정신은 이제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책임지는 대책임 정신이다.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책임 정신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그냥 그렇게만 지금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그 내용인데 그게 이제 기도를 그래 갖고 이제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산상 기도를 이제 쭉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열흘에 한 번씩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지금 그 기도를 언제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요. 원기 그 지금 이제 4년이죠. 예, 원기 그 4년 이제 4년 지금 3월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기 4년 이제 3월인데요. 원기 4년은 이제 서기로 이제 몇 년인가 하면요. 1919년입니다. 1919년요. 원기 그 4년이에요. 그래서 1919년 이제 3월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1919년 그러면은 생각나는 일이 있죠. 뭐, 예, 3.1운동 이제 3월 1일 날 이제 3.1 만세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어났을 때에 이제 정산종사 그 법어에 보면은요, 이제 한 제자가 정산 스승님께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3.1 만세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 시작하자. 이제 그렇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대단히 아주 그 깊은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상두소리가 뭡니까? 상여 나갈 때 이제 그 상여꾼들이 모두 앞에서 매기면은 어화 그러면서 하는 건 소리 있죠. 그걸 지금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두소리라고 이 말은요. 무엇인가를 마지막 보낼 때 하는 노래소리예요.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기미 만세운동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1919년 3월 1일에요. 이게 일어나니까 그 지금 만세운동의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신가 하면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그러셨거든요. 개벽을 재촉한다. 그 이제 마지막 보내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보내는 것이 상두소리 아닙니까? 그럼 뭐를 마지막 보내는가 하면요. 그 상두소리라고 하는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라고 하는 그 이면의 내용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일제를 마지막 보낸다. 일제를 보낸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처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1919년 이 만주운동 났을 때 나고 난 뒤에 바로 생긴 일이 뭡니까?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지금 치느냐 안 치느냐 그거 갖고도 역사적으로 논쟁이 지금 많잖아요.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또 이제 그렇게 안 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개벽을 재촉하는 상도소리다. 일제를 마지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만 보내는가 하면은 후천의 시대를 보낸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후천의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후천의 시대를 보내면은 뭐가 옵니까? 아니죠. 선천의 시대를 보내요. 내가 거꾸로 했어요. 선천의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선천의 시대를 보내면은 뭐가 옵니까? 후천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새 시대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금 1919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예요. 이런 해에 말이죠. 이제 김이 만주운동이 나니까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 시작하자. 그러셨죠? 이렇게 지금 하셨으니까 3월 달에 기도를 시작하신 뜻을 아시겠죠? 왜 이게 하시는가? 3월 달에 기도를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3월에 이제 시작을 지금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법인 기도를 시작을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산상동맹 기도다. 제가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산상동맹 기도.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십니다.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쭉 하시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한 번, 10일, 열흘 만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10일에 한 번씩을 기도를 하셔요. 그러고 이제 쭉 해갖고는 이제 기도문 다 써갖고 이제 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시작을 쭉 이제 하셔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쭉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기도하시는 그 절차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잠깐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만 하시고, 그렇게 쭉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8월 11일 날 19년 8월 (8월 11일) 날 이때 기도 날이죠. 이제 기도 날입니다. 8월 11일 날 이제 단원들이 기도하러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성을 들여갖고 기도를 했으면은 이 기도의 어떤 그 정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말이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근데 다음 열흘 후에 이번 기도가 오늘로서 기도를 하고 열흘 후에 여러분들이 죽음으로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맹세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을 그 구인 단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죽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0일 후에, 아니 이제 10일을 말씀 안 했지만도 지금 8월 11일 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인 단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한결같이 9명 전체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죽겠다, 죽어라.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다짐을 받고 나서는 말이죠. 지금 기도하시기 전에요. 전부 시장에 가셔가지고요. 예전에는 왜 해중시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씩 다 사주셨어요. 그래야지 시간을 맞출 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고 혹은 멀기도 하고 산이 말입니다. 혹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다 시계도 사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11일 날 네 죽겠습니다. 이 다짐을 받고 나서 소태전가께서 시장에 가지고 참 딱 칼을 9자루를 딱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칼 9자루. 그러고는 말이죠. 11일 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하거라.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지금 말이죠. 가정사 전부 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빚 갚을 것이 있는 것은 빚 사람들이 살다 보면 빚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빚 갚을 것이 있는 것은 다 갚아라. 왜 갚아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말이죠. 그 빚을 놔두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또 다음 생에 그것이 말이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빚 갚을 건 다 갚아라. 그리고 받을 것 있으면은 가능한 한 받아라. 가능한 받아라. 그렇지만 못 받으면은 서류 싹 없애라. 그게 포기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치밀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를 말이죠. 철저하게 이렇게 시키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흘 후에 기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겠다 하는 맹세를 하시는데 그 가족들이요. 구인선님들 가족들이요. 아무도 몰랐답니다. 안에서 얘기를요. 1차 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점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들이 그 뒤에 이제 후문으로 지금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느닷없이 조상 그석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오더래요. 이상하죠? 그게 마지막 조상에게 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다 이 말이죠. 해갖고는 말이죠. 8월 21일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 말이죠. 그날이 오니까는요. 다 8시에 도실에 모였어요. 8시에 8월 21일 8시에 도실 지금 지난번에 구간도실 지었다 그랬죠. 그리고 구간도실 상향문 우리가 했죠. 그 도실에 이제 다 모였다 말이죠. 8시에 아주 이제 이 구인선진들이 싹 이제 8시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시에 모여가지고 그 8시에 모인 이제 모여서는 말이죠. 그 이제 청수를 상에다가 떠갖고 올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기도할 때 예전에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청수를 떠갖고 이제 거기다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무여한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한문으로 쓰셔요. 사무여한 이렇게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그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쭉쭉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어요. 대종사님께서요. 이제 이 속명이죠. 그러니까요. 그때는요. 속명을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맹설을 하는데 이 기도에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지장을 찍잖아요. 지장을 찍으면은요. 어떻게 찍는가 하면요. 인주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지장 안 찍습니까? 지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지장을 그걸 찍지 말고 백지로 그냥 이게 지금 이거 지금 그냥 손가락 아닙니까? 이걸로 가지고 자기 이름 밑에다가 쭉 찍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갖고는 9사람들이 자기 이름 밑에다가 다 찍어요. 이게 백지장을요. 그러고는 이제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엎드려 가지고 딱 기도를 딱 하니까 하고 나서 딱 기도를 마치고 딱 모두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이게 빨간 것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냥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현상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정성이 천지신명이 감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서품 1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러고는 말이죠. 딱 해가지고는 이제 이 말씀을 서품 14장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말이지 이것을 내가 소지로 올린다. 소지한다 말은 뭐 말입니까? 태워서 그냥 하늘에 고하는 것이죠. 그거는 불 태워버렸어요. 그러고는 기도하러 가거라. 딱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려고 그래요.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자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칼 가지고.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을 부르면 여러분들 내가 할 말이 있다 오너라. 그렇게 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서품 14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시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쭉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백지혈인의 이제 이적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소지 올리다 그랬죠?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예? 제가요, 참 이것에 대해서 참 제가 오늘 이제 지금요, 예? 어떤 제자는 그걸 봤다는 분도 있고. 예. 자, 이제 소지를 올리냐 안 올리냐 이게 이제 그런데요. 자, 이제 지금 됐는데 제가요 성관에서 그 학생들하고 살 때 여기 와 있을 때 말입니다. 한때요, 저 소태산 대종사님을 당대 때에 시자를 한 분이 계셨어요. 시자. 대종사님 시자. 그 김형호. 그분 이름이 김형호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지금 작은 연타원 우리 검성님 외할아버지 누구십니까? 그럼 외할아버지 이름이 어찌 되셔요? 예, 붕산 황이천. 붕산 황이천. 이분 지금 대종경 나오죠? 일본 순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일본 사찰했죠? 하다가 나중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문화에 들어와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자고 대종경에 나오죠?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 이제 두 양반이요. 지금 한때에 이 총부예요. 구조실, 또 이제 공회당, 이제 이런 건물들 있죠? 지금은요, 그것이요, 뭐로 됐는가 하면요, 지금은 저 구총부요, 여기 가면 한옥으로 지어놨는 집들 다 있죠? 거기가 뭔가 하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버렸어요. 근대 문화유산. 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지었던 집이 다 뭔가 하면요, 한옥과 일본 주택과 이것이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집들이에요. 구조실 보세요. 위에 기아 얹고 이렇게 갖고 석가래 치고 하는 것은 한옥이죠. 하지만도 이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면 유리창이죠. 유리창. 유리창은 뭡니까? 일본 문화죠. 그러니까요, 일본
한국의 주택 문화와 주거 문화와 한국 전통의 주거 문화가 혼합된 집들을 다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금 하면 요 지금 청하원 있죠? 요 지금 처음 들어가는데요. 청하원 그것이 일본 사람들 주재소로 처음 사용했던 집이거든요. 청하원 농원 구타원님 저 호가 청하입니다. 청하.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 청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호를 따고 청하원 그랬거든요. 그 청하원을요 일본 사람들이 이 주재소의 출장소로 여를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봉산 황희천 선생님이 그거 아마 계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왜 손 못 댄가 하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화재가 나면은 소방하는데 소방 호스 같은 것을요 전부 다 지금 다 설치해 놨습니다. 대각전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각전도 지금 일본 건축 문화와 한국 전통 건축 문화가 혼합된 집이 저 대각전이에요. 전부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을 하나 봐도요 이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봐야 합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면요 그래요. 예. 그냥 보고 지나가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요 그런 것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김명호 선생하고 봉산 이제 황희천 두 양반이 이제 그걸 이제 감력을 하셨어요. 그 감력할 때 제가 이제 같이 총부에 살았으니까 다 이제 봤다 이 말이죠. 이제 감력을 했는데 둘이 하면서 참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니까요 김형호 그 양반은요 그렇게 전무추진하다가 환속을 해버렸어요. 환속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와가지고 그게 이제 봉사님하고 잘 할 거 아닙니까? 잘 하니까 이제 둘이 이제 그 일을 감력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고치고 하는 일을 감력을 했다 이 말이죠. 하면 둘이 아주 이제 재밌게 지냈어요. 재밌게 지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봉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신가면요. 봉사님이 참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봉사님 물었어요. 그렇게 이제 둘이 이제 그렇게 재밌게 하시다가 한 번은 저 성탑 뒤로 이제 이렇게 솔밭을 거닐면서 우리 봉사님이 뭐라 그러신가면 형호 이제 친구니까 형호 그 법인 기도하시고 혈인 난 거 소지를 했다 그러는데 소지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김형호 시자에게 물었다 이 말이죠. 우리 봉사님이 그 물으니까 이 사람아 소지했어. 딱 그럴 거 아닙니까? 소지했어. 이 사람아 소지 안 했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래. 어떻게 봤는가?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봉사님이 이제 어떻게 봤는가? 이게 이제 실제예요. 실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 번은 조치를 이제 그때 이제 순경하였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천 이리 와봐. 대종사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백기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안 나고 거짓말이 소지했다고 그러는데 그 소지 안 하고 그게 이제 왜 소지를 안 했는가 이제 당신은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지금 bun가님은 어떻게 유추하면 그것이요. 그 유형한 물질 아닙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이가 몇천 년 갑니까? 결국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지했다고 하고 그게 이제 조실에는 갖고 있다고 이제 봉사님은 딱 믿는 거예요. 그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리 와봐. 이천 이리 와. 그래갖고는요 벽장에서요 종이를 하나 꺼내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이거 봐. 쫙 펴갖고 보이더래요. 그러니까는요 이름이 얘기인데 혹은 지나고 혹은 덜 지나고 하는 것이 쫙 있는 것이 이렇게 사실로 나왔어. 이렇게 이런 보여주고는
쫙 접어가지고 벽장에다 딱 집어넣더래. 그 사실을 우리 봉사님이 딱 보고는 이것이 소질 안 하고 이렇게 복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하고 대종사님께서 나만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는 그 말을 일체 지금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대요. 봉사님도 대단하죠? 하다가 그 둘을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입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니까는 우리 김명호 선생님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이고 이천 또 속았네. 뭘 속았습니까? 어떻게 속았다는 거예요? 또 속았어. 그러시면서 봉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러셔요. 태종사님은 도대체 요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그 말을 입 밖에 지금까지 내지는 그 양반도 대단하죠? 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이런 지금 사실의 실화가 지금 있다 이 말이죠. 참, 그럴만 하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게요, 이 열애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8월 21일 날 백지현인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이제 할 서품 이제 14장의 이제 내용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얘기가 이제 그 사실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렸는데요. 자, 그거 보세요. 이 세상 내용은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엄보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도다. 그러죠. 엄보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도다.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도다. 다 그러시죠. 그 이제 그걸 백지혈이 난 그것을 보시고요.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세상에 바친 몸이에요. 시방에 바친 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뭐죠? 이제 어떤 천신만고와 어떤 그 함지사지를 당하려도 오늘의 일만 생각하면은 다 여러분들이 그걸 겪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시면서 드디어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정애착과 오욕 경계를 전부 다 오늘의 이 사실로 우리가 다 넘어서자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서품 14장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파를 지금 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14장에서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백지장의 단어 해석을 볼 때 백지장의 의미, 백지장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백지장의 의미는요, 단원들의 정성 덩치입니다. 일심의 덩치예요. 그래서 지극히 사무친 일심의 경지에서 백지장을 찍으면은 거기서 뭔가 하면요, 혈인의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증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말이죠, 뭔 일을 하면서요, 정말 백지혈인을 나타내는 그 일심정성, 그래서 일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정성이 딱 들어갖고 그것이 현실로 딱 나타난 그 모습이 그게 뭔가 하면요, 백지혈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단원들의 정성의 덩치입니다. 그 백지혈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현의 방편이에요. 성현의 방편이에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방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합세한 거예요. 단원들의 일심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의 그 지금 말이죠. 이제 성현이 다투는 그 방편, 이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뭔가면요,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봉사님 함께 그렇게 보여줬다 그랬죠. 그것도 한때 그냥 잠깐 나타나는 방편 아닙니까? 방편이죠.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년의 경제 도를 깨닫는 이 경지에서는요, 이런 방편을 나타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뭔가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이제 혈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이 문구 중에서 엄보공사. 이 엄보공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엄보공사. 엄보공사가 판결이 났도다. 그러셨죠? 엄보공사가 판결이 났도다. 엄보공사가 뭡니까? 자, 그랬어요. 이게 엄보공사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이제 이걸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예. 진리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예요. 진리계. 엄보공사요. 진리계. 진리계. 자, 진리계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현실계가 있겠죠. 현실계가 있겠죠. 진리계가 있으면. 그래서 이 진리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음계 그래요. 현실계를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걸 양계 그래요. 양계. 그래서요, 음계와 양계, 이게 둘입니까? 하나예요. 예. 제가 뭔 말하는가 다 아시니까 지금 그냥 하나라 그러시는구만요. 둘이면서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둘이에요. 이게 이제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을 해내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엄보계에서부터 공사가 이루어져 갖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엄보계가 주가 돼 가지고 엄보계에서부터 그 뭔가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일 하나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하고 살잖아요. 다 일하고 살지만 돼요. 자기가 개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강조하죠. 누구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까? 타력. 진리계의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타력을 자력 삼을 때 그 자력이 말입니다, 든든한 자력이 되고 무한동력의 타력이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진리계에는 말이죠, 무한동력 그러죠. 무한동력. 이 힘이요, 우주를 지금 움직이는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 우주를 움직이는, 즉 이 허공 공간에 움직이는 일체의 모든 움직임이 다 뭔가 하면 진리계의 무한동력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힘을 우리가 빌려서 쓸 때 엄청난 자기의 자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자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하면요, 태종사님과 같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자력을 못 가진 사람이 뭔가 하면요, 한갓 개인으로 머무는 중생들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엄보공사,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 엄보공사, 우리가 먼저 이제 엄보공사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엄보공사를 아주 극명하게 이 엄보공사를 극명하게 지금 실천하고 했던 분이 이제 그 전형적으로 누구신가 하면은 천도교 최수훈 대신사
다음에 나타난 계백의 성자가 누구라 그러죠? 강정산. 예, 강정산 천사. 천사 그러죠. 천사. 하늘 스승이에요. 툰 대신사는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수은 대신사. 예, 그렇죠. 신사예요. 신사. 신사는 뭡니까? 귀신 서성이에요. 귀신 서성. 이 신사 대신사 그러죠. 이 의미가 말이죠. 엄청난 의미예요. 신사. 왜 신사라 그러냐? 예언만 하고 가세요. 예언만 하고 가신다 이 말이죠. 어떤 예언을 하시냐?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첫 소식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수은 대신사가 하는 거예요. 갖고는요 얼마 되도 않습니다. 4년 만에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4년만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지. 그런 이제 신사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두 번째 오신 양반은 천사 그러거든. 하늘 천자 스승사자예요. 근데 이분의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이분은 9년 하십니다. 이 4년. 이분은 뭔가 9년간 하셔요. 자, 9년은 지금 이제 이 양반은 지금 하시는데 이 9년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분의 그 사상은요. 둘로 딱 나눕니다. 이제 이분의 사상은요. 어떻게 첫째는요. 신명계예요. 신명계. 귀신의 밝은 세계예요. 신명계. 그럼 신명계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 현실계. 현실계가 자, 신명계, 현실계. 이 둘로 나눕니다. 이분은요. 자, 이 둘로 딱 나누는데 선천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상극의 시대죠. 선천의 시대는 상극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뭔가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맨 전쟁하는 거요. 그래갖고는요, 함락시키고, 죽이고,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극의 시대예요. 선천의 시대는요. 상극의 시대.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진리적으로 볼 때요, 선천에 그렇게 우리가 상극을 해갖고, 그리고 죽이고, 이기고, 함락하고, 또 이제 지배받고, 지배당하고, 지배하고, 이래 되면은 그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원한들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죠. 이 현실계에서 생긴 원한들이 그냥 원한으로만 있습니까? 이것이 강정산 천사 얘기 말씀을 빌리면요, 신명계의 원한이 다 얼려 있는 거예요. 선천시대 때의 상극의 시대의 그 모든 일체의 인간이 살면서 참 다투고 이기고 쥐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원한들이 신명계에 다 얼려 있다 말이죠. 원이 얼려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현실계와 신명계는 상호 서로 유한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계에서 원한이 쌓이면은 신명계가 원한이 쌓이고, 신명계의 원한이 또 현실계를 또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는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정산 천사가 당신이 계백의 새 세상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천지공사. 천지공사하는 거예요. 아, 이름 멋지죠? 천지공사. 저 우리 지금 방송 강의하는 것도 천지공사하는 겁니다. 천지공사 맞아요? 예, 천지공사. 아이, 선타님 천지공사예요 지금요. 아이, 집에만 있지 마시라니까. 덕타님, 아이, 지금 저 천지공사하러 왔다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예, 저는 맞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천지공사라. 천지공사. 아니요, 집에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천지공사도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천지공사를 이제라고 그랬는데, 천지공사, 강정산 천사께서 하신 천지공사의 첫째는, 천지공사가 또 이제 이것이 지금 또 이제 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해원공사. 이건 정상교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원공사예요. 해원공사는 원을 푸는 거예요. 푸는 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한이 말이죠, 아까 어디 어디다가 했습니까? 신명계 어디죠? 저 신명계의 선천시대 때에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그 어떤 그 원한이 얼어 있으니까, 신명계에 얼어 있는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을 당신이 깨라는 대원력을 가지고 말이죠, 신명계의 원한들을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 멋지죠? 싹 풀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아십니까? 아, 지금 이제 원평에서가 지금 금산사 들어가는데 그 지금 강정산 천사님 그 좀 행적들 쭉 행적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천지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명계 원을 이제 푸는데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청수 떠놓고 또 이제 소지해가지고 기도문 써가지고 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저 신명계에 얼어있는 원한을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걸 먼저 풀어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현실계가 원도 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풀어질 거 아닙니까? 서로 유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풀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해갖고는 푸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천지공사를 하면서 해원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싹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현실계가 상생의 세계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죠? 딱 안 맞습니까? 이분이 하신 일. 자, 풉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푸는데. 그래, 딱 풀고 나서 해원공사를 하고 나서 천지공사의 첫째는 해원공사입니다. 원을 풀었어요. 신명계의 원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한 공사가, 천지공사가 뭔가 하면요, 두 번째 하는 공사, 통일신당공사. 통일신단은 뭡니까? 신단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참말로 멋지지요. 그게 왜 과거에 선천시대 때 싸움을 했는가 하면은, 원한이 생기도록 싸움을 하고 다투고 사는가 하면요, 신단이 다 갈려 있었어요. 이해 갑니까? 신단이 갈려 있었다니까요. 예전에는요, 동네마다 동신제 지내고 했잖아요. 그러고는요, 불교는 불교의 신단이 있죠.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단이 있죠. 다 유교는 유교 신단이 있고 다 갈렸지 않습니까? 그 갈려있는 신단들을 말이죠, 이게 신단이 갈려있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의 갈등을 통해 갖고 현실계가 상극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상극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상거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신단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 하나의 신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 통일신당 공사를 두 번째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정산교에서 한 일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요, 이런 일을 지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계백의 새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우리 조태단 대종사님이시죠. 아유, 뭔 혜성님은 뭐 최수원까지 또 가요. 아, 그랬어요. 자, 우리 대종사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오시고 종사는 뭐, 자, 아까 어디 갔어요? 천사, 신사, 종사. 자, 이거 천사는 귀신서성, 신사는 신사는 귀신서성, 천사는 하늘서성, 종사는 현실서성. 현실계 서성이에요. 확실하죠? 현실계 서적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해원공사 했고 통일신당공사 했죠? 자, 신단을 통일했죠? 신단을 통일한 통일신단이 표전이 뭡니까? 아니, 그 구체적으로 업무계에서 뭐냐고요? 이런 상 통일신단의 원형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오늘 제 말씀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